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게다가 장마까지 이어지니 운동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계절인데요. 저도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러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집을 나서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기 전까지 정말 온갖 핑계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오늘 더우니까 좀 쉴까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고요. 금방 비가 올 것 같은데 비 오면 또 뛰기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전에 일정이 있으니까 좀 바쁜데 오늘 좀 쉴까라는 그런 생각도 정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찾다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을 이유, 해야 될 이유보다 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도 그냥 꾸역꾸역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면 결국은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걸음이 어렵지 일단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느 때처럼 평소 뛰던 대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뛰었다고 해서 내일 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운동했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 열심히 뛰었다고 해서 뭐 큰 변화가 눈에 띄는 그런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 3개월 또는 뭐 6개월, 1년 정도 꾸준히 해야지 그나마 좀 몸에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살이 쉽게 빠지지 않아도 근육이 잘 붙지 않아도 체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도 또 하루 뛰고 또 하루 뛰고 또 그 다음날 뛰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습관, 루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게 되면 조금 살이 빠져 있는 턱선이 보이기도 하고 좀 가름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고 예전보다 더 체력이 좋아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요, 별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몸무게도 그대로고, 뭐 거울을 봐도 달라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이 한 달을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아, 이 운동 나랑 맞지 않는가 보다. 효과가 없네. 뭐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을 뛰어넘어서 두 달, 세 달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은 어느새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나의 몸들은 세포 하나하나는 다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내일 상황이 다 해결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아이의 기도처럼 당장 해결되는 기도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지금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는 일주일 기도해서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내가 한 번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하는 이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요,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깎아 가시면서 우리의 기다리지 못함은 이 성급한 마음들을 조금씩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손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움직이게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3년 동안 하늘이 닫혔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는, 그래서 강이 다 말라버리고 땅이 쩍쩍 갈라져 버리고 농사는 다 망하고 심지어 가축들도 한 마리 한 마리 죽어가는 끔찍한 가뭄이 북이스라엘 전역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기근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갈멜산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 이들이 과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진짜인가 바알이 진짜인가 누가 진짜인가를 놓고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요. 하루 종일 부르짖게 됩니다. 춤을 추기도 합니다.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 자기 몸을 칼로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을 아무리 불렀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들어 놓았던 그 제단에 하나님은 하늘의 불로 다 태우셨습니다.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이 정도 온도가 되려고 하면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수천도가 돼야 될 겁니다. 천도, 이천도 이런 불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수천도, 만도, 이만도 정말 엄청난 그 불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봤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3년의 기간입니다. 3년의 기간이 끝나면 비가 올 것이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먹구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둥 소리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하늘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비가 옵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면 잠시 뒤면 비가 올 것입니다. 잠시 뒤면 큰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징조가 없을 때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3년이면 기근이 끝나게 될 것이고 비가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마른 하늘을 봤던 것이 아닙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들판을 바라봤던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현실을 봤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때로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뛰어난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건강이 예전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눈에 여전히 가뭄이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보다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 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로 가게 됩니다.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3년의 기근이 끝나면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갈멜산 꼭대기는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요, 이 갈멜산 꼭대기는 기도하기에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갈멜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시간은 알 수는 없지만 불과 얼마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곳입니다. 불이 떨어졌던 곳이 바로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온 땅이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돌도 아직 뜨거움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흙도 여전히 뜨거움이 남아있고 땅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어느 곳보다 북이스라엘 전역 가운데에 전 지역 가운데에 가장 메마르고 뜨거운 것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절대 비를 기대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갈멜산 꼭대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갈멜산 꼭대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뒤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편이 좋아지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이 떨어져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끝마치고 난 뒤에 마친 뒤에 그의 사환에게 그의 비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사환이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여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내려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가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입니까? 7번까지 다시. 사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에서는 태양이 내려쬐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있고요. 바닥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열기가 그 타버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아래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늘을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가장 높은 것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올라갔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려와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엘리야는 또 올라가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가라니. 두 번째 가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 다시 가라. 3번, 4번, 5번, 6번.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일 이 사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번까지 순종하시겠습니까? 한 번 뭐 1, 2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고도 10분, 20분, 그 고통스러운 고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라고 하면 몇 번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한 3번? 많으면 4번 정도? 갔다 와서, 이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가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요.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한 번 기도해보고 내가 이번에 한 번 금식해보고 내가 이번 한 주 작정 기도해보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 기도해서 들어주면 좋은데 지금 7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무의미하게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게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반복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기도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을 위한 기도이든 또는 나의 삶을 위한 기도이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든 우리의 개인의 기도이든 어떤 기도이든 오랫동안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까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 사환이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7번째 올라가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봤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겨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7번 올라갔는데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래. 이게 뭔 의미가 있나?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엘리야는 이 작은 구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실 큰 비를 바라보았고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구름이었지만 하나님께는요 큰 비를 내리는 폭우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큰 응답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은요 곧 검은 구름이 되어 하늘을 뒤엎고 큰 비를 내리게 되고 3년 동안 메말랐던 그 북이스라엘이 다시 솟게 되는 큰 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나오는 것, 아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 개인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어제 했던 그 기도의 제목, 한 달 전에 했던 그 기도의 제목, 1년 전에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갈멜산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입니다. 피곤한 머리 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 종일 일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쯤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오늘 한 번쯤 기도를 뭐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번 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헛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무릎 꿇고 한 번 더 올라간다는 것은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큰 비가 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저 수평선 너머에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 수평선 너머에서 이미 수많은 엄청난 비구름을 몰고 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것.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 떨어져서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 아니요, 70번이라 할지라도, 7번씩 70번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큰 비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손바닥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